오늘은 가나안 연합군 왕들을 처형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있기까지 여러 가지 배경과 문화적 상황, 지형적 특징,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인식, 하나님의 깊은 경륜, 섭리, 이런 것들이 여러분 종합적으로 이렇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활자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국어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의를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가는 원어로도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미도 알아야 하며, 또 그 사건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 지형적 특징, 문화적 차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평생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주석서를 내는 뛰어난 석학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모든 성경을 다 주석하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여러분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평생의 역작인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주석하고 난 다음에 후대에게 주석서를 이렇게 남겨놓고 이제 노년이 되신 석학 목사님들의 마음에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했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 모든 주석서 다 수거해서 없애버리고 싶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내놓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사건들을 그냥 느낌대로, 감정대로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누구의 관점대로? 하나님의 관점대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묵상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브온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아이성 전쟁 같은 조그마한 어떤 국지전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브온 전쟁은 가나안 본토에서 있었던 그야말로 전쟁 같은 전쟁, 대대적인 전쟁을 치러야만 했었던 것이죠. 가나안 본토, 특히 남부의 5개의 부족이 세력을 규합해서 자신들을 배신한 기브온을 응징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고, 여러분, 이에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언약을 맺은 그런 형제의 동맹을 맺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에 이스라엘도 자동으로 개입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딱 2마디 하셨어요. 담대하라. 그리고 저들을 이미 너희들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앞장서서 치르는 전쟁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패하게 하셨고, 패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비탈길을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큰 우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큰 우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확실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멈추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태양이 그대로 머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달이 그 자리에 머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 짓게 했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이스라엘이 확실히 승리한 게 맞다면 가나안 족속들은 다 패하여서 패잔병만 남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가나안 족속들, 누구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반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쟁의 패잔병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하나님을 믿게 해서 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브온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러한 기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가나안 패잔병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가혹하고 무서울 정도로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막베가 이제 굴에 갇혀있는 5 왕들을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사령관들에게 그들의 머리와 목을 밟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죽여서 나무에 이제는 매달고 저녁까지 매달아줘서 죽어서까지 큰 수치를 주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해가 저물 때에 그 시체들을 내려서 그들이 숨어 있었던 막박의 그 굴에 넣고 동굴의 입구를 완전히 봉인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관용의 하나님 아닙니까?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다시 시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가나안 족속들 왕들에 대해서만큼은 가혹하리만치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시는 것일까요? 발로 밟아 죽여서 나무에 달아 저녁까지 매달아 놓고 그들의 시신을 동굴에 넣어서 부패하게 하는, 여러분 이 잔혹하고 가혹한 처분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기회를 주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은 그것을 발로 뻥 차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오히려 대적하면서 여러분 그들은 심판의 시기를 맞게 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둥이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 삼아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무엇을 주셨습니까? 약속을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쓸어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주는 약속의 성취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타부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혹성은 그냥 단순한 폭력으로만 우리가 해석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인권 유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런 더 원대하고 더 큰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간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존재가 다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데, 하나님의 깊이와 우리의 깊이가 다른데 어떻게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간파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간파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믿음의 관점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대적들에 대해서 확실히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차원에서 거룩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룩,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거룩, 구별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가 무색해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 그들에게 다가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의 꿈,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 그 약속 붙잡고 오늘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